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시 이르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기를 가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려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니까 많은 사람을 믿더라 하신 말씀이 연결돼서 어떻게 해요?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고 말씀하셔야잖아요. 그죠? 그 자유가 있으리라. 그런데 그냥 믿는 자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으니까 여러분도 이해는 하겠지만 이 말씀이 어떻게 됐는지를 이해를 못하고 지금 8장 전체를 읽어보라고 말씀을 여러분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이 언급하지 않으면 또 내용을 또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20절 말씀에는 성전에서 가실 때에 헌금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 없었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면서 때가 이르기 전에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고 자기가 누구고 왜 이게 말씀 전하는지 쫙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성금함에서 말씀하시고 다시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잡는 자가 없는 것은 예수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딱 보면 알죠. 예수님 체포할 때 뭐라 그래요? 이는 때가 왔다 그러잖아요. 이는 너의 때, 어둠의 때라. 때가 아직 안 왔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예요. 왜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낮에면은 사람들이 해야지 않는다. 어둠에만 해야 한다. 낮에는 일을 해야 되죠. 우리는 낮에 속한 자들은 낮에 일을 하고 밤에 속한 자들은 어둠에 일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도 낮에 속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둠의 때가 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가 딱 차면 그 일은 그치고 하나님께서 이제 행하실 일 가운데 딱 다리를 던져서 죽음에 들어가고 던져지고 그 다음에 죽음에 들어갔을 때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러면서 온전히 하나님이 붙들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영혼을 버림받지 않게 하시고 육체도 썩지 않게 하시고 지키시거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때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 시간들이라는 거. 그래서 하루하루 삶이 여러분에게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도 지금 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개인에게 다 시간을 주고 있는 하나님께서. 삶을 살라고. 말씀으로 살라고. 그 때가 얼마나 소중한가.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과 비슷해요? 예수님을 지금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찾다가 죄 가운데 죽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찾으면 만나야 되잖아요. 찾다가 죄 가운데 죽게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 이것은 못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성경에서 어떤 말씀이 기억이 나세요? 여러분 딱 떠오르면 너희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아무도 그 죄사함 받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신다. 이사야 말씀을 인용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게 볼 수 있는 것을 못 보고 있고 그냥 육만 보고 있는 거예요. 봐야 될 것들은 못 보고 육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육의 눈만 떴을 때는 예수님을 육으로만 봐요. 육체로. 바울도 그랬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전에는 예수를 육체로 알았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 육으로만 보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대항하는 세력으로서 찾고 있는 거지 믿으려고 찾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 죄 가운데서 너희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 죽겠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실 궁극적인 자리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는 거예요. 소속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하고 다 끊어져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와 끊어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나오지만 너희는 땅에 소속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속해 있다고 하잖아요. 소속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속이 바뀌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우리가 좀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 못해요.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찾아서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고 딸이고 이 거룩하고 존귀한 자리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가 서야 할 자리 지금 가장 기본적인 자리 예수님 오신 목적 중에 근데 그것을 지금 알지 못하는 그들 예수님을 육으로만 보고 있는 그들 예수님을 대하는 세로로 보기 때문에 그를 찾아서 가서 지금까지 해를 가려고 한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목적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 그래요.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그래야 되거든요. 찾아가 죄 가운데 죽는 것은 대항하는 세력들이에요. 예수님 만날 수가 없죠. 예수님이 가야 될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영광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하고 영광에 들어가는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천국 갈 길이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영적인 것들은 이미 영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오기 전에 또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온 후에도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오기 전에는 영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지금은 육체로 오셨죠. 몸을 가지고 성육신 되셔서 그것이 그 구원이 완성돼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길 가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승천하셔서 여러분도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길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지 않았으면 우리가 영광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처럼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다가 만나든가 아벨 같은 경우도 제사를 드리다가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든가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럼 구약의 성도는 은혜 받기가 너무 힘든 거야. 신약의 성도와는 전혀 다르지. 여러분은 진짜 복음을 듣고 있었다가 여러분 듣고 있다면 정말로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열어주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걸 있는 그대로 주면서 그 길까지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로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냥 예수만 전한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 우리가 가면 우리는 그게 완성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때 모습이죠. 예수님과 함께 주와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 그때는 헤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하고. 지금 이거리 헤어져 있잖아요. 그 영으로 만나잖아요. 전부. 영적인 관계만 이루어지는 거고, 그때는 실제로 보면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 만나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 복을 우리가 가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죄 가운데 죽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겠죠. 그 가는 곳에 올 수가 없는,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생각에는 예수님이 오시 그렇게 한다고 하시니까, 말을 하니까 그가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니 그가 자결을 하라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죠. 아예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나 그 권세나 이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영적 권위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나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영적 위치에 있지 않아요. 평가절하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훌륭한 영웅들이 있어도 그 영웅들을 깨트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어요. 우리가 이순신을 보면 알잖아요. 그가 그렇게 위대한 공을 세워도 그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는 일도 벌어지잖아요. 욕적도 아닌데 욕적이라고 만들어서. 항상 있어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을 이 사람이 바라보는 시각은 뭘로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이렇게 통틀어서 한꺼번에 봐야 되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 나라를 생각한다면 이순신 같은 사람이 열심히 싸우고 있을 때 더 잘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신하의 도굴이지. 국가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잡아 넣어야 되겠어요? 나라 전체를 안 보는 거잖아. 개인계 개인을 보고 있는 거잖아. 이 예수님을 자기 나라에 온 한 인간으로 보고 있는 거야.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민족은 사랑할지 모르지만 타민족은 사랑하지 못해요. 그래서 선민사상은 아주 죄악사상입니다. 왜? 자기만 사랑하고 다른 민족은 버리는 죄악사상입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는데 그 복음이 전해진 것까지도 유대인들은 싫어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쫓아와가지고 방해를 했어요. 자기도 안 믿고 다른 사람 못 믿게 하려고. 그냥 그 아주 악하죠. 아주 악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나쁜 것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도 분명히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결하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들처럼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고 말하고 하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럼 뭐 가서 갑자기 막 죽어? 오지 못한다고 하니까 죽으러 가기 때문에 못 오는가? 이렇게 옹졸한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 예수님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소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속은 뭘로 결정합니까? 결정됩니까? 여러분은 왜 어머니 아버지 집에 살아요? 관계 맺고? 왜 가족이 됐어요? 안 되면 되지.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그 쉬운 답을 모르네. 그 집에 태어났으니까 그 집에 살지. 참.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어요? 태어날라고 그랬어요? 태어나달라고? 안 했어요? 그럼 태어났어요? 그거 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아니잖아. 여기 봐봐요. 여기도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자, 한 번 났죠. 아래에서만. 나는 위에서 났으며. 이 태어난 것 때문에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소속이 정해지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위에서 났는데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위에서 났다 그래요. 유대인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땅에서 아래서 났대요. 왜 차이가 나요?
영적인 차이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영적인 차이가 그래요. 하나님이 영이잖아요. 예수님은 영으로 잉태하셨고 영으로 태어나셨고 말씀이 계셨는데 태초에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그 말씀이 곧 성령이거든요. 성령, 영적으로 들어가면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육신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해서 육신으로 태어났어요. 육신이 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소속이 영으로 성령으로 소속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성령과 전혀 관계없는 인간적인 씨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이 가졌던 영적 관계를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고 부모들을 통해서 태어난 이 영적인 관계라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래서 나온 거죠. 그러면 우리는 후천적이야. 예수님은 선천적이야.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됐어. 우리는 후천적이야. 씨를 태어나서 사람의 씨를 태어났으니까 그 다음에 태어나야 될 거 아니야. 우리도 또. 그렇죠? 그래서 두 번 낳아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냥 위에서 있다가 내려오신 거야. 육체를 입고. 이미 계셨던 거야. 그러니까 한 번만 낳아도 되잖아요. 위에서 낳으면 되잖아요. 끝인데 우리는 두 번 낳아야 돼. 하나님과 상관없는 부모가 나를 태어나게 했어. 그러니까 난 하나님과 다시 관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소속이 바뀌죠. 이 소속이 바뀐 상태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내가 하늘에 속해 있는지 지금 땅에 속해 있는지 보면 알잖아. 나의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상태를 지금 가지고 있겠지. 영이 어떻게 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것은 그냥 안 배워 아파라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의 심령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그리고 계명을 지키려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이 너무 좋고 그 안에 있는 평화 기쁨과 이 사랑이 넘치는 은혜를 늘 경험한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입니다. 네, 하늘에 속한 자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가진 모습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형상이란 말은 닮았다는 뜻입니다. 닮은 게 드러나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닮은 어떤 속성들이 성품으로, 생활로, 생각으로 드러나야 되거든요. 뭐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 중에. 생각이 바뀌어져 있던데 행동이 뭐가 바뀌어져 정말 뭐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디서 태어났는가 보세요. 나는 위에서 나고 너는 땅에서 났어. 아래서 났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늘에 속했다는 말씀 안 하시잖아요. 하늘에 속했느니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너희고 나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이게 아니고 다르게 봐야 돼 너희들. 그걸만 보여주는 거야 예수님은. 다르게 봐야 돼. 똑같이 옷 입고 똑같이 밥 먹고 있으니까 같은 것 같지만 영적 소속이 다르면 다른 거예요. 왜?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같이 먹어요. 예수님 밥을 먹으셨잖아. 예수님이 신인데 밥을 드셨잖아. 그러니까 그걸 말을 하면 안 돼. 이슬 먹고 사는 사람도 아니잖아. 그렇죠? 우리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도 밥을 먹고 살아야 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잖아. 우리가. 빵도 먹어야 되지만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위치가 다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 말했다는 거야. 뭐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쭉 연결을 시켜보면 돼. 뭐 때문에? 영적인 차이는 분명히 맞아. 근데 그것이 연결이 안 되잖아. 뭐뭐 어떻게 해서 영적인 차이가 났어요? 이 세상에 속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속하였는데 그것이 왜 속했냐고 처음부터 얘기를 하니까. 너희는 어디서 났어요? 아래에서 나서 어디에 속해 있어요? 이 세상에 속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 그래서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 그 말이야. 이걸 찾아내야지. 그냥 쭉 읽고 나가야지. 그죠? 그렇게 여러분 찾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더 높은 자리에서 얘기를 하지. 모르는 이야기를 하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시키느라고 성경을 제대로 말을 못해.
분명히 차이 나죠. 그래서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세상에 속하지 아니해야만 구원, 영적인 것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그게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알지 뭐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또 한 가지 강조한 게 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가 누굴까요? 여기서 위에서 나시고 성령으로 나시고. 이제 여기서만 찾으면 그렇죠. 여기 성경 안에서는 오늘 좀 본문 안에서 예수님의 소속이 다르죠. 소속이 다릅니다. 근데 그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의 영적 신분도 있고 육적 신분도 있지만 신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가 어떤 분인가를 알았으면 믿어야 돼요. 이게 암과 믿음이 동일해야 돼요. 자, 우리가 19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가를 모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나오신 분인데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아버지도 알아야 돼. 지난주 주일에 말씀드린 거 이해하시죠?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있다가 오셨으니까 너희 아버지께 태어났으면 나를 알 거야. 아버지에 있는 나를 알 거야. 근데 아버지를 모르니까 너희 나를 모르는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잖아요. 안다고 하면서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과 믿음이 동일하지 않으면 이건 거짓된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지적으로 많이 배워요. 성경에 대해서 어쩌저쩌고. 말은 다 해요. 근데 안 믿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이 누구한테 영향을 주었어요? 아무 영향도 없어요. 무능한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에 있습니다. 바울도 내 능력을 알아보고 가겠다 내가. 너희들이 하는 말이 참 고백이면 바울이 영적으로 그냥 느낀단 말이야. 알아. 네가 진짜 말을 하고 있구나. 그 능력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근데 말만 하는데 이건 하나 믿음 없는 그런 말만 하면 바로 알겠죠. 영어로 분별됩니다. 예수님도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셨고 그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분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로서 보일 수 있는 한 가지 특징은 여기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나오는 그 선지자. 신명기 8장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그 선지자를 보내다.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시리니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 보낼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오실 자가 당신입니까? 아닙니까? 세례 요한도 받아들이는 것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분이 그라고 하는 그 존재가 그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내겠다 약속하신 그분이지 그런 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믿지 않는 거죠. 안다고 하는 것은 믿은 다음에 오는 거예요. 아는 것은. 믿음은 아는 것보다 아래 있어요. 믿어지면 알아지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믿어져서 알아졌다 그러면 이게 이제 계시에 가까운 거예요. 근데 믿지 않았는데 알미 있다 그러면 이것은 혼적인 깨달음이에요. 혼적인 깨달음. 근데 많은 분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가면서
혼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성경을 많이 해석합니다. 이게 생각해보니까, 이걸 많이 생각해보니까 이 말씀이었어. 난 깨달았어. 그것이 혼적인 거예요. 자, 그게 성령이 줬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주면 반드시 기쁨을 주세요. 그 말씀이 오면서. 근데 깨달음이 있잖아요. 내가 성경 보니까 이거다 이렇게 알아졌는데 그냥 아무 밋밋하면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알아졌어. 그것은 혼적인 거예요.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반드시 성령이 주시기 때문에 기쁨이 따라와요. 좋아요. 너무 이거 믿어져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가짜는 알아줬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 그래서 이건 가짜구나.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혼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말씀을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능력도 없는 거예요. 이거.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의 이야기는 하나님 성령으로 주신 것이 분명히 중간에 있어요. 그걸 깨닫게 되면 여러분도 기뻐 뛰며 저를 볼 것입니다. 지금 성령이 주셨어요. 제 안에 기쁨이 딱 왔어요. 이거구나. 주님 가르쳐 줬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막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오고. 이거구나. 성령께서 착착착착 열어주시고 정리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이렇게 바울이 강조했는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왜 이렇게 강조했는지 그걸 정말 이유를 몰랐어요. 확실한 이유를. 그러나 아브라함이 의로 들어왔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끝이 뭔가를 내가 찾아낸 거예요. 이번에. 성령께서 보신 거예요. 이 복음이 깨달아지면 여러분에도 영적으로 열려질 거예요. 여러분의 기쁨이 있을 거예요. 정말 메시아를 만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만났던 메시아를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구원을 받는 자입니다. 그건요 정말 놀라워요.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 너무 놀라워요. 자, 그를 믿지 않으면 너희가 주 가운데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은 뭐라 그래요?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또 거꾸로 묻잖아요. 지금까지 다 얘기했는데도 안 믿고 또 묻는 거야.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예수님 처음부터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께 보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말하면 메시아인 줄 알죠. 메시아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너희에게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예수님이 몰라서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니고 알아요 다. 정말 판단할 것도 많고 정말 해야 될 것도 많아. 그걸 다 얘기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전부 듣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정말 힘든 거예요. 설교라는 말씀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려준다고 해서 전부 아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이건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의 말은 할 수 있어요. 재밌게 만들 이렇게 하면 재밌겠죠. 남는 게 없어요. 혼적인 것 때문에. 근데 성령의 말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이겁니다. 탁 던지면 그 영이 가서 그 심령 안에 딱 꽂히면 알아지는 거예요. 믿어지고. 그 믿어진다면 알아지는 거예요. 그게 와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 판단할 게 너무 많지만 이야기 않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만.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네. 그가 진리라는 뜻입니다. 참되다는 말은 진리라는 뜻이에요. 참과 진리는 같은 거예요. 거짓은 마귀가 가지고 있는, 참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참되시다. 아버지는 진리시다.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신,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내 세상에 말하노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만 증거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 성경을 예수님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들, 왕, 그리스도 다 있죠. 그 중에 또 있어요, 다른 거. 종이란 말 표현하잖아요. 내 사랑하는 종,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종에게 내가 내 영을 주겠다 약속하시죠. 종입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이 시킨 것을 해야 됩니다. 아들이면서도요, 종의 역할처럼 사셨어요. 아들의 자리에 서 계시면서도 종의 자리를 서신 거예요. 예수님. 죄인이 아니면서도 세례를 받으세요. 죄인이 받는 세례를. 그런데 성령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죄인이 죄사함도 없이 성령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사도행전 2장 37절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알아?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선물은 어떻게 오야 되냐? 제사함이 있어야 돼. 회개하고 제사함이 있어야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면서 오셨어요. 죄가 없으시단 말이죠. 근데 종의 자리에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만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그런 말씀을 받아서 아버지가 전하는 말씀만 전하는 그런 전화가 돼야 돼요. 그런 자리에 서야 돼요. 그들은 세상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 알 길이 없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알아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러면 좋겠죠. 인자를 둔 후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 사람의 아들을 자신을 가리키잖아요. 예수님이 들린다고 하는 것은, 땅에서 들린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항상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대에 꽂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려지는 거예요. 응? 들려진 상태. 그때 너희 내가 그인 줄 알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하신 대로 말하는 것도 그때 네가 알 것이다. 그때 너희들이 회개할 기회가 많이 올 거다. 예수님은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할 수 없지만, 말을 못 알아듣지만, 깨닫지 못하지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너희가 내가 그인 줄 알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만 너에게 말한 것도 알게 될 것이다. 그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항상 그가 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이유를 기뻐하신 일을 행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오직 아버지 일이에요. 아버지 일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고 밝혀질 때까지 이야기를 쭉 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제자들한테 식사를 하셔야 된다고 물어보니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의 일을 행하며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자,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수가성 여인이 이미 어떻게 했어요? 추수가 된 거예요. 추수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크게 배부른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면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일하시는 분인 것을 또 증언해주고 있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이 믿음을 통해서 믿은 자들에게 뭐래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 다음에 내 제자가 되고. 자, 말씀이 그들을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심령 안에 들어온 사람들,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 말씀이 그의 삶을 지배하는 사람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자, 믿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말씀에 머무르는 거예요. 말씀에 머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는데 그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 진리가 뭐냐? 우리가 잃어버린 관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 예수님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인 걸 안 다음에 참된 자유가 와요. 내 영이 자유를 얻습니다. 매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매이는 걸 제가 지금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실제로 그래요. 영이 오면 매이지 않아요. 어떤 것에. 여러분 갈라디아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바울도 유력한 자들에게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은 내가 저들과 아무 상관이 없다. 왜? 자기 사명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과 겹치지 않아. 그들한테 상관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에게 뭐 어떤 의무를 더하여 준 것도 없고 내가 그 받은 것도 없어. 오직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거기에 탁 맞추고 있으면 나는 자유로운 거야. 사사로이 대하는 그래서 사람들. 그건 별개의 문제야. 개인적인 문제야.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에서 있는 문제를 참관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 왜? 그게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운 자리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예수님은 아버지 일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 그러니까 아버지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어떠한 말을 해도 아버지와 함께해서 자기 말 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아요. 판단할 것이 많다고 그러고 할 말도 많잖아요.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해. 거기에 대해서. 왜 몰라요? 예수님 다 알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읽어보세요. 거기 다 나왔어요. 예수님 사람이 의탁하지 않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다 알고 계시다 그랬어요. 묻지도 않았는데 다 안 거예요. 사람들을. 왜 안 믿지 애들이? 왜 저렇게 믿지? 의아심만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저놈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다 알았어. 사람을 의탁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사람들과는 너무 자유스럽죠. 사람이 의탁하지 않으니까. 사람들 결부돼가지고 이 사람이 뭐 하면 따라가야 되고 저 사람이 뭐 하면 따라가야 되고 이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어? 그렇지 않고 오직 아버지 말씀만 전하고 아버지 말씀만 따라가니까 자유스럽잖아. 내가 행복하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항상 아버지 일만 다 중심으로 놓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걸림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도 자유가 옵니다. 우리는 평안하죠. 여러분도 기쁨을 누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 이제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연결시켜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걸 잘 들어야만 된 그러한 진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안 하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마태복음 전체를 쭉 해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계속 들으면서 오늘 여러분 뭐 해야 되겠다 하면 그리고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그러죠.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 잘 진리를 찾게 되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내가 참 자유도 없지만 여러분의 진리가 와서 진리가 여러분의 심령을 정말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여러분 서도록 해주시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내어주는 사람.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네가 아버지의 뜻을 합당히 여겨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들어가면 갈수록 나의 심령도 하나님의 뜻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이 생겨있지. 사람들이 보이는 게 아니야. 그것들은 전부
나와 상관이 없는 일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뭐 의리를 지킨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볼 때는 그것은 아주 굉장히 작은 거예요. 인간적인 도리를 지키고 의리를 지키고 이런 것이 너무 중요시 여기는 것들,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막히고 다른 사람 관계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듣고 있잖아요. 이렇게 조금 곱게 들어야 되고 이렇게 만드는 거지. 그 걸림돌을 싹 치워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듣지 마세요. 말씀이 들려오면 말씀으로 회복된 여러분이 가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거꾸로. 내가 들려오면 내게 들려온 그 말씀이 나를 살리니까 그래 그 자유를 여러분 누려야 되죠. 그런 축복 받기를 바랍니다.